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사역이 들판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날 현대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때에 아마 동일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더 심하게 말했으면 말했지 유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대신에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실 것 같고, 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아마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악이 더 만연해지면 만연해졌지, 예수님 출임하실 때 200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냥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뒤집어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를 말씀할 때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세례 요한하고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을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랬어요. 이 황제나 총독은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을 말하고 있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총독이 와 있고 대한민국 고종 황제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때를 얘기하려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하고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래 할 수 없는 전혀 종류가 다른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 얘기를 했으면 종교 지도자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세상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힘없이 복음 하나 붙잡고 있는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 나라의 주인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땐 세상의 황제나, 로마의 황제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데 당시에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것도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사는데, 여기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있었다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세례 요한이고 세상 나라의 주인공들은 이 권력자들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안다 말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니까 이게 주인공이다, 조연이다, 엑스트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황제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그런데 이건 조금 있으면 지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역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들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 잠깐 살아가는 그런 배우들이라고 그러면 영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배역을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오에게는 황제를 맡겨주셔서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고 세례 요한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정말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세상 나라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없어질 건데 헛된 건데 지나갈 건데 그거 달라고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한 영화를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보다 더 슬픈 영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거기 뭐 총독도 나오고 그 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찢기고 상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게 그게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고난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근데 그게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멋있게 나오고 빌라도가 멋있게 나오고 그래도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이걸 잘 분별하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연으로서의 신앙을 하고 진짜 영화 배우들이 주연 배우들은 일에 출연하는데 수천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수억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얼마나 몸값이 크냐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크게 아주 넉넉하게 영원토록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역은 힘들고 어렵고 잠깐 영화 찍는 동안에 촬영하는 동안에 순한 영화처럼 멜 깁슨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주연답게 내가 주연이다 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낼까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신의 뭐라 그러죠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영광, 그 은혜,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 이걸 생각하면서 이 촬영 기간만 지나면 다 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잘 차려 입고 왕궁에서 살고 아주 굉장하고 그런 것 같은데 조연이야. 그러니까 주연이 조연을 부러워하겠어요. 저건 나 따라오려면 한장 멀었단 말이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영화 촬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기실 때 진짜 일꾼이란 말이지. 예? 예수님을 역을 감당하는 멜 깁슨 모양 감독 겸 배우의 노력을 했댔지만 그 얼마나 당당하냐 말이지. 하나도 그 채찍질하는 로마 병정이나 로마 총독이나 심판은 그건 부럽지 않단 말이지. 이게 지나갈 것인 것을 안다 말이지. 촬영인 것을 알고 헛된 것, 거짓인 줄 안다 말이지. 세상의 것이 거짓이에요.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교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위축당하지 말고 꿋꿋하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사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축당하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을 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 때문에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위축당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난당하고 거역 반역당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이겨내게 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신앙하면서 목적이 세상의 거에 있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잘 구별돼야 돼요. 그걸 목표로 대학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표라 그러면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 안 해요. 취직하는 게 목적이면 취직하고 신앙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면 그걸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거꾸로 세상의 것,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단 말이지. 여기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단이 세상의 것 지나가는 사단은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압이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태초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회개하라 죄악이다 그러면 그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 탁 와닿아요. 말씀이 탁 맞지 않고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형통한다 축복한다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복 받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종하면 언약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라도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청종은 하지 않고 속에 걸려 있는데 회개하고 걸림돌부터 제거하라 그러면 그러면 그건 걸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 받게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준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천적으로 아주 태생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인 줄 알고 죄를 지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이후에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속고 있는 똑같은 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난다 말이야. 욕심을 발동하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고 해도 귀에 다 이렇게 순하게 들리고 좋게 들리고 땡기고 그냥 거부감이 없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에서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에 그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자복하고 통회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악을 고백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자꾸 걸린단 말이지. 근데 그것부터 해야 막힌담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된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주인공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고 조금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 그래도 당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그런 것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어디서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시근벌떡 해가지고서 오락가락 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잠깐 지나갈 거 이거 바라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믿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진리 불변의 축복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있는 황제나 총독에게 왕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주 좋은 자리 차지고 있는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 있을 때 세상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왕궁에 있으면, 청와대에 있으면 별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별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당신 죽이려고 한다,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얘기들, 별 얘기들이 다 들릴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얘기는 아주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펄펄 뛰니까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폭감을 져가지고서 로뎀나무 수발에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40일 가서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바위가 깨지고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말이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오는 거기에 주님이 있더라는 말씀.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욕심의 소리 그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거 얘기하면 아주 크게 들려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막 해주는 그런 얘기 아주 크게 들려서 그냥 따라가 미혹당한단 말이지.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고 책망하라 하고 그러면 이건 싫지. 알아줘야 좋지. 높여줘야 좋지. 칭찬해줘야 좋지. 잘한다고 그래야 좋지.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지. 주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들리는데 이 광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이 광야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믿음 가지고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인가 하면 세상에 욕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마음도 성별해야 되지만 먼저 장소를 성별해야 된다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장소 성별하신 것을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 끝이니까 연휴를 푹 쉬었으니까 이제 아주 온기 왕성해서 충만해서 나올 것 같은데 하루 더 쉬고 싶고 오늘 맞아 쉬고 싶은 게 이게 육신의 욕심이란 말이지. 그래도 그거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자리, 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습관이 됐다면 그건 더 큰 은혜예요. 이 습관, 영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습관이 된 게 좋은 거예요. 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사명과 사역 때문에 왔던 그것도 은혜예요. 어쨌든 간에 장소를 성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던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되게 돼요. 고난 당하면서 역경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옆으로 나갔으면 책망과 잘못됐다는 걸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바르게 함과 계속해서 나가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고 빈들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자리 같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럴 때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 모양 주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서 평탄케 하고 예수님 믿으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평탄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부귀 영화의 권세에 상관없이 평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아져요. 다시 시작.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평탄케 하는 이 작업을 세례 요한에게 하는 건데 예수님 믿고 받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건데 회개의 제목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는 한순간의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이나 슬프거나 후회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통곡하고 다윗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그렇고 이 죄를 인정하고 온 것 같은데 가면 또 가서 다윗을 잡으러 죽이려고 누가 얘기하면 또 다윗을 잡으러 쫓아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만, 예배 시간마다 감정이 동할 수 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바뀌면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면 나눠줄 거 많겠지요. 우리는 철철이 옷이 다르니까 철철이 한 벌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갈아입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두 벌 있는 거 그거 없는 사람에게 한 벌만 남겨놓고 입을 것만 남겨놓고 다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천국 더 좋은 데 간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세리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세리를 받고자 하여 12절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14절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심 권력 가지고 심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강탈하고 수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주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심정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간 사람들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역경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중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의 죄악의 근본은 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죄의 근본은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심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성취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성취의 동기가 되고 야망의 동기가 되고 있고,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좋은 걸 이루고 얻었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욕심이 이게 죄악이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 그래서 욕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나눠주라 그러는 게. 다 나눠주라. 두 벌씩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바가 많아요. 나눠줘야 될 게 많은데 몸이 조금 배가 나와가지고서 안 맞는 옷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나눠주지? 맞는 사람 어디서 찾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아마 굉장한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뭐냐? 죄악이 욕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옷 없어서 옷 사요? 좋은 거 보이고 멋있는 거 보이면 사고 싶잖아요. 신발 없어서 신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별로 드물 것 같아요. 학생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인태붕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좀 늦게 들어와서 세무서 다니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 아주 대단해. 구두 하나 사가지고서 뒤에 뒷굽이 아주 다 달아서 앞에 오고 평행이 될 때까지 신어요. 그냥 뒤에 뒷굽이 다 달아서 평행이 돼서 신고 옆에는 끼져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만 신겠지. 그랬더니 뒷걸 갈아가지고 또 신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 대덕연구단지 일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후에 연락이 안 됐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그 친구 세례 요한의 설명을 듣고 이거 설교를 들었으면 순종을 잘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욕심을 버리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눔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악에 물들어 있고 조금 더 하는 인생들은 이 회개가 굉장히 힘들어요. 할 생각도 안 나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런 말씀으로나 난 조금 더 축복을 해줘서 조금 더 갖게 하시지.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다 인생 낭비하고 그냥 불만족의 죽음을 죽어가는 게 인생인데 죄악인데 그거를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나눠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주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뀐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걸 따르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섬기고 나누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그렇지 않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집안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심령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는 게 이게 회개다 그런 말씀이에요. 라이프는 라이프인 것입니다. 생명도 라이프고 삶도 라이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생명은 있다고 그러는데 삶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신을 따라가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 나타나겠어요? 반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든지 되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마음이 안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안 들어가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없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오늘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쭈고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 주님이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권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려고 할 때 은혜로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 설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세상의 것만 구하고 간다고 그러면
아무런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 왔다가 내 중심은 그냥 똘똘 뭉쳐있는 굳은 마음 가지고 왔다. 굳은 마음 가지고 죄악된 마음 가지고 왔다. 죄악으로 굳은 완악한 마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리젝트해요. 그냥 말씀이 튀어요. 거부가 되고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가 터져요. 중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말씀이 붙잡혀질 때, 말씀이 붙잡힐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거부가 되고 말씀이 내키질 않고 또 뭐 찔리는 말씀 하나,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고 싶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질 못하고 그냥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더 영적인 때가 더 깊었다. 어두움의 밤이 깊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행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욕심에 성취됐다, 자아가 성취됐다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걸 기뻐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